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의 이면 첫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일이라 하면 지금까지 언급한 것만 포함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육신의 일들이 또 있는 것입니까? 이제 육신은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활동력을 상실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강조한 것은 몸의 정욕, 즉 육신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신의 다른 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육신이 몸의 정욕과 혼의 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의 양상만을 다루고 혼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몸의 더러운 죄를 없애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혼의 일도 물리쳐야 합니다. 지금 이게 새로 시작해서 이제 쭉 지금 우리 영성 과정을 좀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제 초기라서 육신, 혼, 죄 이런 부분, 자아 이런 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육신의 부분 내용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앞에 방송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온 대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 교회에서 하여야 될 일들 성실하게 하는데 그게 다 죄가 된다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통상적으로 보면 죄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지금 이게 처음부터 쭉 다시 시작하는 거라서, 이제 영적인 단계에서 말한다 그러면 가장 제일 밑에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육신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니까 영의 영역 얘기는 아직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죄가 되고 어떻게 해서 그 일들이 헛일이 되는지, 헛일이 아니라 죄가 되는 일인지,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자꾸 나눠지게 이게 나누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게 그래서 로마서에서 육에서 나온 거는 어떤 것도 육이고 육은 결국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물론 신학적이나 신학교 다니고 또는 신앙생활 깊이 좀 한다고 하는 분들은 좋아하는 성경이 로마서이라는 건 잘 알지, 잘 알려 있잖아요. 로마서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거기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육이나 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일하고 그럴듯한 교직이 높고, 특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렇게 해석을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해석하는 게 영적인 관점에서, 즉 성령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확히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같은 용어로 같은 단어로 써져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냐? 여기서 하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거부하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조금만 좀 생각하며 깊이 읽는 분이라면 금방 동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이게 아주 본질적이고 간단하고 단순 명료한 거예요. 명료한 사실이에요.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로마서상에서 혼, 육,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내가 하는 일은 절대로 육신이나 혼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한테 속한 것이다, 이렇게 교직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대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장로를 몇 년 했고 3대를 장로했고 목사님은 내가 목회를 지금 몇 년 했으며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고 우리 교세가 얼마나 끈데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민들일 때, 돈 없고 못 사는 사람들일 때, 1억, 2억이 그냥 목숨같이 중요하고 큰 돈이지만, 막말로 얘기해서,
그룹사 회장 정도만 되는, 뭐 4대 그룹이라고 칩시다. 4대 그룹 회장 정도만 돼도 그분 앞에서 1억이 막 목숨 걸 돈 같이 이야기하면 그분은 빙긋이 웃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한테 앞에 놓고 그걸 가지고 뭐 이게 뭐 크네 저게 많네 이게 틀리네 하는 것이 과연 그 크기가 그분이 그거 정말 크네 중요하네 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이러는 많이 해봐야 되겠네 이런 정도의 수준의 크기가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지금 작은 사람들끼리 영향이 없는 사람들 뭐 한마디로 말해서 적은 사람들끼리 따지고 밀고 땡기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간단한 거예요. 뭐냐? 하나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자문하고 자답하시면 돼. 제가 물으면 답하시면 돼. 뭐 유튜브로 보시는데 뭐 누가 옆에 있겠어요? 스스로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 믿은 지 이 방송 볼 정도 되면 몇십 년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고 여러분이 아들이잖아. 부자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우선 내가 자녀가 아니면 저분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게 됩니까? 첫째로. 자 그럼 그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왜 그거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관계가 있어야 돼. 아버지하고 아들인데 관계가 없어?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이걸 육신의 아버지 아들로 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뭐 더군다나 말할 거리도 안 되지.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산다 치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뭐 같이 늘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고 같이 의논하고 사는 관계라면 뭐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리고 설령 뭐 지금 그 현대 한국 교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봐줘서 양해해줘서 뭐 아버지랑 뭐 딴 살림 차려서 사는 아들처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연락이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성립이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장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 주장의 아들이 돼서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라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신 하나님이 관계가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면 우리는 저절로 관계가 없다고 해도 그건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거꾸로야. 전지전능하신 신은 가만히 계셔.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자칭 아들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뭐 기름 부어 세운 종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 말이 정말로 뭡니까 다윗왕을 뽑았던 그 선지자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앞에 주머니에 있는데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들어있대요. 뭐 우림과 둠빔이라는 뜻도 있는데 나는 그건 잊어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녔다고요. 그리고 선지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제사장들도 그걸 그렇게 하는 값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새의 아들 쭉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하는데 다 아니잖아요. 그때 그분이 그걸 분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딱 손을 꼭 쥐고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고 기도를 했던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우림과 둠빔으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꼭 밟았어요. 그분이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그런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그런데 사무엘인가요? 사무엘이 한 거 맞는 것 같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응? 낳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부터 제사장한테 맡겨서 거기서 자란 사람 아니에요. 말도 3살인지 몇 살일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러가지고 3번이나 불렀는데도 제사장 누굽니까? 아들들 둘도 죽고 막 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 놀래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그 제사장한테 저를 불렀나요? 하고 자꾸 3번이나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치는 챈 거야.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아 하고 부르걸랑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주는, 그렇게 해서 자라난 선지자가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이 그만큼 나이가 될 정도 됐으면 영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 수십 년을 사는 거예요. 뭐 정확한 그 당시 나이가 사무엘이 몇 살인지는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제사장의 보조자로서 어쨌든 살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림과 둠빔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한테 그때마다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아니야, 너 다음 아들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오랜 시간을 많이 한 사무엘 선지자도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묻냐? 내가 생각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같거든. 같거든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생각하거든. 아,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총 장로인데 아버지가 아닐 수가 있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저도 장로지만 요새 무슨 신앙 보고 장로 뽑습니까? 신앙 볼 수가 없지요. 볼 수 있는 교인의 신앙적인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인기지, 인기. 어떤 분이 인기가 더든지, 그래 인기 있는 사람 표 찍어서 장로 만드는 거밖에 더딥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끼리 얘기할 때 그게 무슨 장로 투표야? 인기 투표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 장로님들끼리 다 하는 얘기야. 왜? 자기가 잘 알거든. 사무엘 선지자가 우림과 둠빔으로 확인해 가면서 아니다. 다음 아들.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새가 묻잖아요. 아들 또 어디 있느냐. 아, 그거는 너무 못난이고 키도 적고 그래서 걔는 양치는 데 보내져 있다.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그 우림과 둠빔을 보니까 딱 신호가 오거든. 그러니까 색이 변하는 것 같아요. 말을 내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그때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표시를 하신다고요. 안 할 수가 없지. 다윗왕을 지금 선정을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지만 자다가라도 벌떡 일어나서 그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것을 그만큼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만큼 생각하세요. 왜냐? 이미 성경으로 말씀하셨잖아. 온 세상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고 얘기하시잖아.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고 거짓말 하셨을까요? 그런데 관계가 안 되는데,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인들 앞에서는 인정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 체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하셔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는 하셔야 돼. 이거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데 관계 있다고 계속 떠드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딱 쓰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해오고 있는 걸 맨날 하시잖아. 자기가 하니까 이렇게 보면 자기가 한 거니까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교인들을 어떤 심정으로 어떤 심리로 성도들을 목양하고 목회를 하며, 장로들은 당회를 어떻게 해가며 교회 일을 어떻게, 하나님 일을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해가며 어떻게 결의를 해서 교회나 성도들을 영적인 부분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걸 당신이 다 알잖아. 안수집사 권사해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로님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당회인들. 어떻게 자기가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합격한 것 같아요? 합격 줄 수가 없지. 그래도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니지. 이 방송이 왜 해?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왜 해?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여러분한테 그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 안 좋아.
잘한다 잘한다 그런 게 좋지. 그거 뭐 정신 차려야 된다 지옥 간다 정말로 진짜 별로요. 그래도 할 수 없어. 왜냐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 이거.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 뭐 무슨 소리냐? 이 방송을 지나가는 것처럼 하시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시다가 이 말이 귀에 들렸고 이 말이 귀에 여러분들이 걸리면 이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다 들으셔야 돼. 다 처음부터 1차 치는 990회 다 했으니까 1회부터 다 들어야 돼. 다 들어서 공부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여러분 이거 아는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 100억을 드려 1000억을 드려 하나님한테 여러분 저 솔로몬도 마지막에는 열왕기 한가에 보면은 솔로몬 죽을 때 마지막 좀 가보세요. 나 이방인 산당에 가서 절도 해요. 솔로몬 여러분 천국 갔을 것 같습니까?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솔로몬이 지옥에 있다 소리 간증하는 것도 내가 들었거든요. 저는 솔로몬이라서 천국 간다? 철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그거는. 왜냐? 하나님의 이 룰에는 솔로몬 아니라 솔로몬 다윗왕 10명이라도 소용없어, 여러분. 안 되는 거야. 천국 가는 거는 어떤 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솔로몬도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표현을 열왕기에 나온다고요. 제가 뭐 성경을 잘 못해서 장자를 탁탁탁탁 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죄송합니다만 찾아보세요. 그거 100%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요새는 좋아 네이버에다가 솔로몬 왕한테서 영이 떠났다 이렇게 하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요 그거랑 관계된 게 쫙 다 나와. 이거 해보지는 안 했는데 다른 거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이 못 믿어지고 거짓말 같으면 찾아보시면 돼요. 네이버 들어가서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치면 그 내용이 연결돼서 몇 장 몇 절이 딱 나와요. 왜냐면 내가 이걸 찾아본 적이 있거든. 성전 건축을 할 때 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을까. 그래갖고 솔로몬 성전에 건축 시 들어간 금 이렇게 해갖고 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번에 10만 달란트가 오고 막 이랬는데 어마어마해 여러분. 현대 돈으로 환산하면 몇 조 대 몇 조. 현재 금값으로 현대 시절의 금값으로 달란트가 32.43kg인가 돼요. 달란트 중량도 여러분 쳐보면 나와. 지금 유튜브도 인터넷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럼 32kg 곱하기 10만 kg, 10만 달란트면은 얼마냐면은 3,200톤이요. 순금 3,200톤. 근데 그게 10만 달란트로 끝나잖아요. 어디에 몇 달란트만 해갖고, 그거 그냥 단순히 그냥 몇 군데만 이렇게 찾아봐도 금액이 딱 나오는데, 그거 현재 가격으로, 금 가격으로 딱 쳐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조? 9조? 이렇게 나와요. 그것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에는 전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지옥에서 봤다는데 뭘 그래. 이것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나도 모르지. 간증을 들어서 아는 것이니까. 그러나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말을 썼을 때는 암시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암시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시는 거야. 솔로몬도 지옥 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것도 젊었을 때 떠났다가 잘못했다고 히스기야처럼 잘못했다고 회개해서 생명 연장 받듯이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거꾸로잖아. 솔로몬은 말기에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성령이 들어왔다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지옥 간 거지요. 솔로몬도 지옥을 갈 판에 여러분이나 저나 정신 어설프 차려서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거든. 또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관계가 열리고 교통이 되고 직관이 열려져서 서로 교제가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해지면 금방 알 수 있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사도 바울이 배설물만 또 못한 존재라고 그랬잖아. 죄인의 괴수. 여러분 그분이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허튼 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히 큰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무슨 소리요? 이 방송도 여러분한테 듣기는 굉장히 싫을지 모르나 입맛에는 되게 쓸지 모르나 여러분 영에 대해서는 죽느냐 사느냐가 여기에 걸릴 수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시간이 좀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혼의 일도 몸의 죄와 똑같이 더럽고 부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육신의 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비록 둘 다 육신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러니까 둘 다 육신에서 나온 것이지만 어쨌든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불의한 것과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더러운 죄를 생산해낼 뿐만 아니라 칭찬할 만한 품행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이게 현대인들을 속이기 참 좋은 방법이라 요게 교묘한 사단의 방법이라 이게. 그러니까 더러운 죄를 생산해내면 죄 생산하는 건 알지요. 암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안 움직인다고 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왜냐 하나님이 만들 때 우리 속에 넣어준 건데 아무리 그게 작동을 안 한다고 그래도 그리고 아닐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지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은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런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텐데 거기서만 해도 내가 누가 가서 죄인이라고 그러면 맞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되는데 그렇게만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사람 금방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괴를 부리는 거 이게 뭐냐? 그런 죄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칭찬할 만한 품행을 자아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육신 그러면 이게 사단이랑은 관계 없고 사단은 한 500% 나쁜 존재고 육신은 한 30% 나쁜 존재일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협하려고 한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타협하시면 안 돼. 이거야 딱 이 방송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닌 것은 다 사단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님께 확인하고 분별이 된 건 무조건 하나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분별되고 확인되지 않은 모든 일은 다 사단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일들,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살 때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며 살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거 누구도 그렇게 살고 누구도 살고 뭐 대교회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사는데 뭐 내 정도가 뭐 내가 뭐라고 이러면 여러분들 그분은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과 관계 열릴 겨를이 없을 것이고 열릴 기회가 없을 것이고 기회가 없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은 성령이 같이 함께 하시지도 않잖아. 솔로몬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가 막판에는 나중에는 뭐 이방신한테 가서 분양을 하고 절까지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겠어요? 떠날 수밖에 없지. 그때까지 참아주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오래 참으시며 오래 참으신 덕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저것 비슷비슷한 것에 자꾸 속이고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냉정하셔야 돼.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확인하고 분별하고 성령님께 분별받지 못한 일은 다 사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행동을 하고 삶을 살으셔야 여러분 그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점이 그런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무슨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이거 누구도 그런데 내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타협하는 거거든. 그게 현실과. 그러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천국 가는 문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나머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하고 저속한 죄뿐만 아니라 높고 고상한 행위도 생산해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고상한 행동도 행위도 생산해낸다잖아요. 악한 정욕뿐만 아니라 선한 의지도 육신에서 나옵니다. 선한 의지도. 이제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후자입니다. 선한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8번 시간에 걸쳐서 나누게 될 거예요. 육신의 이면, 다른 면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거니까 한번 잘 듣고 보시길 권해드리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